창세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그 유명한 그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이 바벨탑의 그 근원은 시작은 우리 10장과 창세기 10장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만 하죠. 시작은 거기에 보면 니므롯이 8절에 보면은 10장 8절에 보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용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니므롯이 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어지죠. 그 나라가 처음 시작이 되어졌던 그 나라들이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성이 지금 시작의 기초가 되어지죠. 근데 바벨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벨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네 성이 주어졌는데 니므롯은 사실 그 네 성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죠. 네 성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 다음에 12절에 레센을 건설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성을 더 건설하였는데 그 성들이 큰 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8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니므롯입니다. 그만큼 이 힘이 있고 또 그 이름이 용사였기에, 그리고 또 특별히 거기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죠. 이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가 다스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만이 그렇지는 않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휘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그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니므롯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요, 무엇이 있는지를 보세요. 내 안에 니므롯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도 아직도 온전한 죄성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더 도와주기를 원하죠. 내가 누군가를 이용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뭐 권세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그 귀한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어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겸손함이었고 그 겸손함으로 죽어갈 자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이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고 특별히 그 당시까지는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것은 굉장한 그 힘이 있고 또 유익한 부분들이죠. 하나였으므로 그 하나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어가 하나인 것으로 함께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큰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언어가 다르면 그만큼 그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힘이 필요하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음으로 인하여서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는데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시날 땅에 가서 평지를 만나자 그 땅에 이제 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집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참 이건 좋은 의도죠.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부분들이죠. 좋은 편한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고 좀 더 어떻게 하면 편하게 또 유익하게 풍성하게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문화를 발전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잘못 악용되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원자폭탄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원자력을 잘 사용을 하면은 인류에게 참으로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죠. 많은 그 자원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유익한 것이 이 원자력이죠. 그런데 이 원자력을 잘못된 사람들이 가지고 잘못된 목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원자와 폭탄과 같은 것이 되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또 지혜, 또 많은 그 능력들은 우리에게 잘 사용하도록, 그리고 잘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와 같은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으로 그 진흙을 대신해서 쌓아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보세요.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참 이제 이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시작되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탑을 쌓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죠. 탑을 쌓아서 그 탑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 탑이 잘못된 용도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잘못된 그런 동기들이 있죠. 하나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닿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는 이유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꼭대기까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을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니무롯의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짐의 신봉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에 그 교만은 곧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어지죠. 그것은 인류의 처음에 범죄를 행했던 아담의 마음속에도 하와의 마음속에도 같이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가요? 정말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높여서 높은 곳에 우리가 올라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을 살아가려고 그들은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이든 나의 주머니를 채우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케 되어지는 아담과 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이렇게 이름을 내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계속해서 후대까지 남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은 사건과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한 그 사건은 있지만은 누가 이렇게 했는지 그 이름조차는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들이 이름을 새겨놓았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망이긴 하지만 그 욕망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할 욕망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욕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에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26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의 모습인데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한 여자가 지금 이름도 없어요. 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때 누가 등장하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부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은 분명하죠. 어떤 사람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을 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근데 그 책망도 온전한 정말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또 아니면은 그것을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책망하게 되어진 거죠. 본인은 그렇게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고 있는 사람을 책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두고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곳곳에서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전파되는 곳마다 그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기억하리라 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아요. 단지 한 여인이 행했던 사건만 나타나지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기억되리라고 했는데 그 이름은 기억되지도 않고 사건만 기록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다른 그 깊은 의도를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정말 여자가 귀한 일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고 그의 행동만 기록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작은 일을 하고서도 높임을 받기를 원하죠. 나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은 누가 나를 칭찬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다면은 괜히 심술이 나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지 누군가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삶이 되어져서는 그것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지 못하죠. 남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도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대접한 것이 남게 되어져서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 정말로 섬김의 삶을 살았고 그들은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행한 것들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여 남게 하기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동기 속에는 항상 이처럼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남기고자 하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일을 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을 내고자 하지만 그 이름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거기에 보면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지금 온 지면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셔서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들려줬지 않겠어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겨우 우리만 남았고 지금 그래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리셔서 우리를 흩으신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표식이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다시 모인다면은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곳에 흩어졌다가도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의 큰 표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탑을 쌓고자 했던 거죠. 어디서 보아도 그 장소가 보이고 그래서 그곳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의 그 모였던 곳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이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해 버리고 서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힘을 과시하고 또 함께 모여서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바벨탑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와 같은 모습이죠.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말하는 것 듣지 아니하신 것이 없고 내가 행동하는 것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조차도 사람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담대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 일들 그리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단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죠. 그들의 결심이 서고 그들이 그 결심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혼잡케 하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이 언어가 혼잡되어져서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의사소통이 안 됨으로 인하여 탑을 쌓는 일들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맞지 않으니까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탑 쌓는 일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모이려고 하고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려고 하고 힘을 집결하려고 하고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여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흩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이 같이 동행합니다.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그 다음에 탑을 쌓는 일을 중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서 막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 의해서 좌절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해 보기에는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심판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들을 번성하자 하나님이 번성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시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쌓고 있는 하나님의 바벨탑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후손들이 또 이처럼 그 하나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만을 우리는 보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바벨탑이 그대로 무너지고 더 이상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바벨탑이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게 바벨탑을 쌓는데 혹시 우리가 동조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 앞장서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든다면은 정말로 언어가 지금 그 당시에 하나였다가 다시 흩으셔서 그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졌죠. 근데 지금 언어는 어떤가요? 지금 언어는 많이 통일되어져 가죠. 특별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그 파파고를 한번 봤어요. 파파고를 이렇게 해보니까 동시통역의 그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내가 한글을 하면은 동시통역이 되어지는 그런 그 어플, 그게 있어서 웬만한 거기에 이제 주어지는 그런 나라들, 어느 통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는 웬만하면은 그냥 대화가 돼요. 대신 이제 내가 그냥 평서문으로 끝났는데 그걸 의문문으로 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서 평서문으로 그 핸드폰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조금만 하면은 웬만한 대화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통화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하나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중국 사람들과 통화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언어가 참 많죠. 그러나 뭐 200개의 그 나라 중에 뭐 3천에서 한 6천 정도의 언어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만들어 가기까지는 참 힘들겠지만은 이처럼 언어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쏟아야 할 그 에너지들을 적게 만드는, 줄여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은 각각의 개인의 그런 능력들이 잘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의 소통과 또 대화를 잘 이루고 그로 인하여서 문화는 더욱더 잘 번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좋은 기회들이 주어져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좋은 부분들에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그 하나가 되어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쏟아 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져 있죠. 그것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다면은 이 세상은 이제 제2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어를 흩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나라를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 언어를 따라서 이제 모이게끔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셈의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데요. 왜 여기에다가 앞에서도 셈의 족보가 나왔는데 여기에 또 셈의 족보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26절까지는 계속해서 낳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리고 아르박삿은 또 누구를 낳고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거기에 그 데란을 낳는 데까지 등장을 하죠. 26절에 보면 데란은 그래서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낳은 그런 쭉 그 족보들을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 중요한 사람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를 쳤어요. 오직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로 조명이 되냐면 데라에게로 지금 조명이 되어졌고, 또 데라는 누구에게로 조명이 되어지냐면은 아브라함에게로 조명이 되어지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흩으셔서 사람들을 따로 모여지게 했는데 그 모임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그 족보로서 흘러가게 만들고, 그 족보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족보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가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셈과 데라의 족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금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셈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족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그 족보 가운데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 앞에서 쭉 셈의 족보가 나오던 여러 가지 이름들과 같이 이름들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족보,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족보, 히브리인의 족보에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우리가 멈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이탈되어지고 하나님의 초점에서 흐려져 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속히 돌아오셔야만 해요. 돌아와서 데라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동안에 그 안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동안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임을 깨닫고 반드시 심판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에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흩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대상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떠나버린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 적은 무리이지만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고 그 자손들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그래서 죽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풍성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험난하고 힘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취하여 살아가지 않고 세상과 짝하여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